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만 있어야 하는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겪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악을 행하고 또 이 죄를 범했을 때 고난이 찾아와서 악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면 저 사람은 벌 받아도 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의외로 의로운 길을 가고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찾아와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고 선하신데 믿음의 길로 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탄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포의 내용은 남유다가 망하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북방 민족인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과 유다가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 좋겠지만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듣기 싫어했습니다. 듣기 싫어한 정도가 아닙니다. 저 사람의 입을 막아야 되겠다. 뭐 어떻게 막을 거냐? 없애버리자. 그들이 그런 음모를 꾸미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만 열심을 냈지 자신에게 어떤 위기가 닥쳐왔는지를 예레미야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레미야는 자신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매우 안타까워했죠. 늘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리켜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는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통곡하고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자신을 제거하고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알게 됐느냐?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그것을 매우 싫어했을 뿐만 아니라 저 입을 막고 예레미야를 제거하자 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지금 위기와 고난 속에서 망하지 않고 그가 계속해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거죠. 그 내용이 오늘 11장 18절에서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 본문을 보실까요? 18절.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자신에게 어떤 위기가 찾아왔는지, 그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왔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느냐?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자신을 가리켜서 도살당하기 위해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한 어린 양이 지금 끌려가고 있는데 자신이 어디로 끌려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로 그랬다는 거죠. 지금 그가 하는 이 일 때문에 마치 도살당하러 끌려가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를 없애버리려는 사람들이 어떻게 음모를 꾸미느냐? 1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여기서 나무는 누굽니까? 예레미야입니다. 열매는 누굽니까? 그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만 없애면 안 되고 에레미야와 그의 집안을 다 제거해 버리자는 거죠. 아예 뿌리를 뽑아서 다시는 저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예레미야는 저 대적자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 계획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에 얼마나 분노와 또 두려움이 생겼겠습니까? 자신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뿐입니다. 그는 그의 민족, 그의 백성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한 것밖에 없어요. 그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했고, 그들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겼기 때문에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전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마음을 죽게 아뢰어 싸우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원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 이게 되는 일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제발 나의 이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은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는 일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 주실 거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우리는 전혀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문제를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은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난을 겪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고난을 겪거나 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편안하게 어려움 없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일꾼으로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100이면 100 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고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고난 없이 주의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얼마나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도 바울도 삶 전체가 고난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결코 당하지 않을 고난을 사역 내내 얼마나 심하게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에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선지자들이 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에레미야가 이렇게 그에게 고난이 닥쳐왔을 때 원통하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세요. 어떻게 응답을 해주시는지 그 내용이 21절에 있습니다. 21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자, 아나돗 사람들이 누굽니까? 에레미야가 어느 지방 사람이에요? 아나돗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에레미야를 가장 대적해서 제거하려고 합니까? 그의 고향 사람들입니다. 뭐 다른 민족도 아니고 자신의 지역 사람도 아니고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나마 좀 이해가 되는데 오히려 에레미야를 가장 잘 알고 또 누구보다 에레미야 편에 서줘야 할 것 같은 아나돗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제거하기 위해서 앞장서고 있습니다. 의외로 대적자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네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애언하지 말라. 이 말은 누가 한 말이에요? 아나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애언하는 에레미야를 향하여 너 입 다물라는 거죠. 듣기 싫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하지 말라. 그 하나님의 말씀 아니다. 이렇게까지 그들은 이야기하면서 에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어요. 제가 이야기하죠. 사람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려고 한다고. 듣기 싫은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에레미야가 계속 반복해서 듣기 싫은 소리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도 한계치에 이르는 겁니다. 참고 참다가 폭발한 거예요. 저놈의 입은 제거해야 된다. 없애버려야지 더 이상 말을 하지. 도저히 듣기 싫다는 거죠. 듣기 싫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위협을 하고 그리고 결국 그들이 그런 계획을 실행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되니까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22절에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가 고난 가운데서도 그의 사명을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아나도 사람들이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내가 보호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너를 해치려는 저 아나도 사람들을 내가 벌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두 번째 내용이 오늘 12장 1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에레미야는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집중했지 자신의 문제 때문에 탄식하지 않았는데 오늘 이 본문은 에레미야 자신의 문제, 자신의 고민 때문에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질문하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2장 1절에 이렇게 질문해요.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에레미야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하는 에레미야의 질문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을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내용을 보시죠.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전 시대 수많은 사람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지금 에레미야는 인과응보 사상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겁니다. 의로운 행위를 하는 자는 복을 받고 악을 행하는 자는 화를 당하는 것이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은 어떤가? 오히려 의를 행하는 자는 고난을 겪고 악을 행하는 자는 형통하고 잘 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고 오히려 꾀가 많고 불량한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잘 살고 형통해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 악을 행하는 자를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셔야 되는데 오히려 의로운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데 악인들은 형통화가 잘 되니 이거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죠. 오늘 우리가 늘 경험하고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왜 저 악인들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에 대해서 에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든.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저 악인들이 잘 된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의 입은 죽게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저 악한 자들이요 말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말은 하는데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전혀 없어요. 얼마나 위선적이고 얼마나 이 악합니까? 겉으로는 선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온갖 악을 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차지하고 누리고 떵떵거리면서 오히려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짓밟고 그들의 것을 빼앗는 악을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이 악을 행하도록 허용하시고 허락하셨으니까 그들이 잘된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죠. 오히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사역의 열매가 전혀 없어요. 죽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다 귀를 막고 안 듣습니다. 입 다물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예레미야가 악한 자고 저 잘되고 떵떵거리는 사람들이 오히려 의로운 자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위해서 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되는 일이 없고 늘 고난 가운데 있으면 어떤 생각이 됩니까? 저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주님을 믿지 않아도 저렇게 잘 되고 잘 살고 형통한데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믿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도 왜 고난이 닥칩니까? 이런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고 이런 현실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괴로울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에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에레미야는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하나님 저 악한 자들이 형통하도록 내버려두지 말고 그들을 벌해 달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를 행하셔서 저 악인의 형통을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저 악을 행하는 자를 벌하셔야 이 땅이 망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 그런데 하나님의 답변은 11장 아까의 기도 응답과는 전혀 다른 답변을 오늘 마지막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저들을 반드시 벌하여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겠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에레미야를 향하여 책망하듯이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만일 5절입니다. 5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답변이죠.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다시 말하면 걸어가는 사람과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지금 네가 겪는 고난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더 큰 고난도 찾아올 텐데 지금 이 고난을 힘들어하면 더 큰 고난이 올 때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도 계속 주의 일을 감당하려면 더 큰 고난이 닥쳐올 텐데 지금 이것도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못하겠다는 식으로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렇게 말한다면 너 더 큰 일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녀들이 막 숙제하고 공부하면 엄마 힘들어 못하겠어. 물론 그때는 아이고 그렇지 라고 하지만 지금 이 초등학교 공부도 힘들어하면 나중에 고등학교 공부는 어떻게 하겠어.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평안할 때는 무사할지 모르겠지만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떻게 네가 안전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더 큰 고난이 닥쳐도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이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못하겠다고 고난을 견뎌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책망 같은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너에게 닥친 이 고난의 현실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라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이 고난을 극복하여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6절에 보면 네 형제와 아버지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형제와 아버지, 가장 가까운 집안 사람들도 예레미야를 속였어요. 그러니까 그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 고독합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를 행하셔서 이렇게 자신처럼 죽게 아니면 살기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저 악을 행하면서 형통하는 자들에게는 벌을 내려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 주시면 좋은데, 오히려 현실은 악한 자는 잘 되고 나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답변을 하기보다는 끝까지 나를 신뢰하라는 겁니다. 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나만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네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속이면서 겉으로는 좋은 말을 하는 너의 형제와 아버지의 집, 그러나 그들의 그럴싸한 말을 믿지 말아라. 오직 내가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현실에 고난이 닥쳐오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어떤 해결책이나 답변을 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답답하죠. 기도하고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계속 겪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그러한 이 모습들이 있다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그럴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길로 감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찾아오고, 그 고난이 정말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에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